우리 몸의 피는 온 몸을 한 바퀴 도는데 46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피가 심장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혈관,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복잡한 통로를 거쳐 구석까지 맑은 산소와 영양소 등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운반하여 신장을 통해 배설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피가 살아야 온몸이 살고, 피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고, 피가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든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피를 보면서 고대 근동에 있던 신들의 음식, 정회의식,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한 속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신화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대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피의 제사는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피는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을 샘물처럼 강물처럼 또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오염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온통 죄투성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적시고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죄가 남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듯이 일단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는 끝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욕과 욕망, 이기심, 탐심, 쾌락 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영적 어둠 가운데 살면서 영적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은 방탕한 여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결국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져 넣으면 금방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데워져 가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서서히 유혹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사망의 불길로 덮는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영혼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죄가 남긴 흔적들, 죄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고백하면 죄의 때가 씻겨집니다. 오직 죄를 희게 씻어버리고 없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워할 때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나니 또 말라버리고 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에덴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나뭇잎으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수양, 도덕, 고행, 종교를 가지고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0번, 3000번 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불교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고 토끼를 죽이면 토끼로 태어나는 것이 인과 보응인가요? 그때 선생님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그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선생님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 보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도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 보응입니다. 불교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오늘날 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